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걸 확신하세요? 네.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데요. 신호등에 사는 걸 확신하세요? 네. 너무 대답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 거 확신하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걸 확신하세요? 지금 질문의 의도가 약간 다르게 가는데 이상하죠? 아니 내가 살고 있는데 뭘 확신하냐고 물어보고, 그쵸? 네, 이상해요. 네, 지금 뭐 나는 신호등에 있는데 뭐 신호등에 있는 걸 확신하냐고 왜 저러지?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것에서 약간 좀 인간적인 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되고, 막 부활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2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지금 예수님 부활한 얘기를 듣고 무덤을 갔거든요. 무덤에 가서 뭐 했대요? 그제야 먼저 무덤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곧 주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뭐 해서요? 무서워서 문을 모두 어떻게 해요?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어 라는 강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은 것이 이들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믿어야 돼, 확신해야 돼, 이러다가 안 되니까 뭐 하냐면 믿으면 천국 가. 네, 안 믿으면 어디 무서워서 안 믿겠나? 그래서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능력이 없어요. 이 믿음이 정말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보다는 그래 무덤 비었어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네요 라는 정도에 멈춰 있으니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피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맨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굴까요? 20장 1절. 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관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고, 군인들은 무서워하고 있다고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2절에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아무리 얘기했어도 이 부활할 거를 기대하지 못한 건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랬을 때, 그쵸? 무덤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진짜 보니까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정말 예수님이 빈 무덤이 됐구나, 예수님의 무덤이, 그냥 이러고 돌아갔지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으로 머리밭에 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는데 왜 우냐 물어보니 아직까지도 모르죠. 누가 우리 주님을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왜 울고 있냐고. 근데 이때 그쵸?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16절 마리아야 부르니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쵸? 알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에서는 못 알아보지만 마리아라고 부를 때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시체가 아닌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쵸? 말하라고 시켜요.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 시작.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이 마리아에게 뭘 시켜요? 나를 봤다는 걸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시키죠. 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대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 이 여자에게 나타났는데 당시 여자는 재판에 증인 자격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자 말은 증언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이 어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핸디캡이 있어요. 뭐예요? 7 귀신이 들린 거로 유명했던 여자예요. 미친 여성분이셨어요. 네, 미쳐서 동네 사람들이 아 미친 여자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소문도 다 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 귀신이 누구 덕분에 나가요? 예수님 덕분에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누구를 선택해요? 증거 능력이 없는 여자. 그리고 7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여인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증언하라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더 갔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선포예요. 이제 남녀 차별은 없다. 여러분 구약은 남녀 차별이 있었고요. 첫째, 둘째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첫째, 둘째 차별, 남녀 차별은 질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제한적 상황에서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 주신 거죠. 자, 따라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첫째처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 차별 없이 귀하게 대해라. 그래서 이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선택하셨고 이 여인의 증거로 자기의 부활을 알리시는 성육신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사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여인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시고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은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성경을 보고 얘기하세요.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인이 가서 전했어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뭐예요? 전했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불신과 제자들의 두려움은 빈 무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부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하고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되는 것 같은데, 목회는 한 26년 됐고요. 예수 믿은 지는 40년 된 것 같은데 40번이 넘는 부활절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 부활절 때마다 느꼈던 느낌은 자꾸 우리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를 믿으라고 주입하는 느낌. 믿으면 신앙이 있고 믿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은, 그래서 부담이 돼서라도 믿는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내가 내 아내인지를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아내가 아내인데 확신은 좀 불안했을 때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확신이 필요해요? 내 아이가 내 아이 맞는데 무슨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확신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썸 탈 때, 밀당할 때, 내가 저 자매가 좋은데 저 자매는 나를 좋아할까? 이때 불안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나한테 사랑의 확신을 줄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미 결혼하고 함께 사는데 확신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확신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장면이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믿고 의심 가운데 있고 믿어도 그냥 빈 무덤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변화가 안 되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예측을 하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미안하죠. 못 믿고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혼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가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무슨 전과? 예수님한테 배신한 전과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 잡혀 있을 때, 불펴 있을 때 베드로가 약 한 10m 안에 있었거든요. 10m면 여기서 저기 교회 맨 뒤에 정도. 네,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하면 뒤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예수님 듣는데 베드로가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저런 죽일 놈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저주했대요. 베드로가 저주했거든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배신당해 본 적? 네, 배신당해 본 기분 아시죠? 네, 일단 그 사람 만나면 뭐 먼저 해야 돼요? 계산 먼저 해야죠. 예, 용서하더라도 뭐예요? 일단 사과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나는 게 제자들에게 기쁨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제자들이 못 믿었던 이유는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나 괜히 예수님 만나면 선교사 보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괜히 그냥 선교사 시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기 싫다는 애는 안 시켜요.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내 재산 교회에다 바치면 어떡하지? 네, 좋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옆에 땅이 한 200평이 고구마 밭이었는데
제가 부임을 하니까 그 할머니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나쁜 분 아니세요. 좋은 분이세요. 그 딸들, 아들들, 교회가 매달 200만 원씩 10년 동안 그 땅을 주차장으로 빌렸었어요. 네, 뭐 교회 전 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사과도 사드리고 했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여세요. 왠 줄 아세요? 저 사람들한테 엮였다가 괜히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내 귀한 땅을 내 헌금할지도 몰라. 그 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뭘 두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너무 지나친 열광 신자가 될까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싫다는 거 하나님이 안 하세요. 네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계산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19절 첫 마디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 제가 잘못 읽어볼게요. 너희 잘 만났다 이놈들. 계산 먼저 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같이 해주실래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Peace be with you. peace가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be는 존재죠. 평화가 존재하기를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 한 건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복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옛일을 물어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고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선언으로 두려워 말라는 얘기예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비록 나를 팔았고 나를 배신했고 나를 거역했고 가라도 시원치 않을 죄를 졌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리셋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결핍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한 게 많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21절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바래요?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얘기하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대한다. 여러분 인간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 대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돈도 없었고 심지어 오병이어 해놓고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막 도망 다니시면서 사람들 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도대체 저분이 왜 오병이어를 줬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려는 목적이 뭔지가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가진 게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성취나 승리나 성공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서 따라간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 태어나서 사람 대접 처음 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인간 대접 처음 해준 분이세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첫사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준 첫사람,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 주신 분.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는 네가 어떡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연애편지 써보셨어요? 아이, 또 안 써본 것처럼 그렇게 시침을 떼고 계세요. 네, 써보셨죠? 80, 90대 어르신들도 써보셨죠? 네. 안 써보셨, 이렇게 붓글씨라도, 네, 아니에요. 그때는 볼펜이 있었어요. 네. 보내놓고 뭐예요? 보내놓고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손가락 이렇게, 저 여자가 내 편지를 어떻게 반응할까? 내 마음을 받아줄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네. 여자가 미안해요. 저는 당신의 마음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라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뭐 화내고 승질 내면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절하기? 잘했다. 저런 인간 속아가지고 사귀었으면 내 인생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잘해야 돼요. 한 번 찍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10번 찍어야죠. 계속 뭐예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당신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네, 10번 찍으면 넘어가는 게 바로 그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잔소리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드라마적 감동이 있잖아요. 영화가 잘 되는 건 이런 걸 잘 펼쳐놓으면 영화가 잘 돼요. 드라마가 이렇게 마약같이 우리의 마음을 확 뺏어가는 거는 이런 컨셉들, 이런 마음의 변화들, 이런 삶의 변화들이 잘 묘사되고 표현되면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드라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가 아니에요. 너 나를 거절하면 심판할까요가 아니에요. 거절을 당해도 바보처럼 당하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끝까지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대문을 열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너희를 대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하듯 너희가 배신을 했어도, 너희가 나를 거짓으로 속였어도, 그리고 너희가 나를 모함했어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뭘 믿고 보내요? 가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면 어떡해요? 또 예수님 배신하면 어떡해요? 근데 배신 안 할 자신이 있는 거죠.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들이 거역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봐, 죄인으로 영원히 살면 마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가려주시고 창세기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려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가끔 오세요. 필요할 때만 오세요. 다윗에게 잠깐 오시고 또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고, 이렇게 그를 호소하고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죄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장,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를 깨닫게 할 거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15장에 왜요? 세상이랑 다른데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보혜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14, 15, 16장에 빽빽하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 속에 성령을 예수의 부활로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이래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해 놓으신 다음에 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얘기 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너희가 전도하면 다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너희의 말을 다 듣게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너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용서에 대한 감정 가운데 많이 들어가 계세요. 왜요? 용서 안 하면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 네, 이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 베드로 나 저주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는데 무엇이 힘든지 스스로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어머니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배신과 상처와 어두움에 갇혀 있지 않도록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서 자유케 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게 누구 마음속에도 남아있을까요? 내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VIP 우리 부활절날 VIP 5명씩 정하기로 하고 지금 카드 넣어드렸거든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목양편지에 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그렇게 정한 VIP들을 위해서 용서의 은혜가 있도록 그들이 평생 받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도 이 과정을 통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벚꽃 이쁘죠? 근데 날리는 꽃잎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네, 일장 춘몽. 네, 금방 가죠? 네,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여기의 핵심은 여러분을 향한 죄책감, 여러분을 향한 상처,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모든 아픔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되고 또 여러분도 용서하고
또 우리의 VIP들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 지옥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벗어나 용서와 리셋의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어떠한 인생도 새롭게 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저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도 회복시키시고, 마치 오늘 새롭게 사는 인생처럼 어제 묻지 마시고 과거 묻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원한과 눈물과 아픔과 죄책감과 낭패감과 고통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앞에 세 가지 보면서 읽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2, 3.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령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